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신가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혹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두려워하며 주저했던 에스더를, 두려워하며 주저했던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며 주저했던 모세를, 두려워하며 주저했던 기드온을, 다윗을, 그리고 예수님을 너 용기가 없구나, 두려워해서 너는 안 되겠다라면 너는 사용하지 않을게가 아니라 그럼에도 그들의 그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세요? 말씀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손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며 너희가 어디를 가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고 역할과 책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져다, 그래서 엄청난 기회 아닌가요? 엄청난 특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두려워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나 두려워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대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비록 두렵지만 용기를 내기 원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에스더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오늘이 8번째 시간이죠. 그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우리 오늘 말씀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 말씀, 우리 먼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으므로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가 맡아보게 하였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이 금 귤을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나의 결례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 하였기에 나는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였소. 또한 하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소.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곧바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때는 셋째 달인 시완월 23일이었다. 서기관들은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에 있는 유대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각 지방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썼으며 유대 사람들의 글과 말로도 조서를 만들어서 보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보냈다. 보발꾼들이 타고 갈 말은 왕궁에서 기른 것으로서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랜 말들이었다.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규정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유다 사람들이 대적들에게 원수 갚을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은 이처럼 빨리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보발꾼들은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랜 말을 타고 급히 떠났다.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못으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컴패션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요, com과 passion 이 두 단어가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요. 이 compassion의 의미는요, suffering together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고난을 받다, 이게 compassion의 의미입니다.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 됐어, 불쌍해, 이게 compassion이 아니라 suffering together, 우리가 함께 그 사람과 함께 그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과 고난과 그 상황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 바로 compassion, 긍휼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구약과 신약과 상관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힘들어하고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권유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는 있지만 아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컴패션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 때로는 멜번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를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알고 있지만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감정, 이모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 프랙티컬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컴패션, 긍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제자훈련 은혜가 이끈 사람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정체성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정체성이 무엇인지 먼저 얘기해요. 뭐라고 하면 자녀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됨의 정체성이 합당한 모습은 뭐냐면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형제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알아요. 안다라면 우리는 그 자녀란 정체성에 따라 합당하게 말이나 혀로가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더는 이전에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나만을 위해서. 그래서 왕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죠? 너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가 된 줄 어찌 아미냐? 이러면서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죠.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는요, 자신의 커리어, 자신의 나의 인생을 위해서만 살았던 삶의 모습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상하지 못한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에스더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단순히 에스더를 죽음에서 건져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 중심적으로 자기 위기주의로만 살던 에스더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단순히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자존심과 나아가 목숨까지 내려놓는 인생으로 에스더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결국 죽게 됩니다. 가운데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며 주저하며 머뭇거렸던 에스더에게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심을 통하여서 에스더가 용기를 가지고 에스더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어요. 그 결과 하만이 죽게 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녹스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열방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드디어 빌런 하만이 죽었네요.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떤 성경으로 설교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우리 하만이 죽었으니까 에스더의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만이 죽었고 모르드게가 살았으니 에스더의 이야기가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서의 진짜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는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8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단순히 에스더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편안함과 나의 커리어만 생각했던 에스더를 변화시켜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 1절과 2절을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죽은 하만의 모든 재산을 가져와서 에스더에게 줘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돈, 집, 땅, 노예, 심지어 하만의 가족들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겠죠? 굉장히 많은 돈일 거예요. 근데 당시의 룰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하만의 재산은 왕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왕은 그 재산을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에게 모두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달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게 이 모든 것을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에스더를 향한 미안한 마음이 왕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거나 하만의 말을 듣고 에스더와 에스더의 모든 민족들을, 또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까지 죽일 뻔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에스더의 미안한 마음 가운데 왕이 주는 보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왕은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반지, 자신의 반지를 빼앗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에 주는 거예요. 우리 승하 성도님, 우리 혜정 성도님한테 결혼 반지 줬죠. 그걸 빼앗아, 다른 사람한테 제가 제 아내한테 결혼 반지를 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결혼 반지를 빼앗아서 만약 다른 여자한테 이 결혼 반지를 준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죠? 즉 하만에게 줬던 반지를 빼앗아서 모르드게에게 줬다는 얘기는 하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 즉 페르시아 제국의 넘버 2라는 그 포지션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반지 뺏어서 다른 사람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목적이, 왕 앞에 나아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간청했던 목적이 이처럼 많은 돈을 얻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즉 좋은 커리어를 얻기 위해서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에스더가 또다시 왕 앞에 간청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요, 지난번과 조금 더 달라요. 지난번에 왕 앞에 나아가 간청할 때는요, 울면서 간청하고 애원했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즉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울면서 간청하고 애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나랑 모르드게가 죽으면서 건짐을 받고 엄청난 부자도 됐고, 모르드게가, 즉 나의 아버지와 같은, 양아버지와 같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넘버 2가 됐고, 나는 이제 왕의 신뢰를 받는 왕후예요. 어떻게 보면 이루고 싶은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다 이룬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에스더가 뭐 때문에 울면서 간청하고 애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돈과 커리어를 위하여? 아니요,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에스더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죽음 앞에 그것을 모른 척했어요. 나의 커리어가 더 중요했고, 나의 생명이 더 중요했고, 나의 인생의 편안함이 더 중요했지, 내가 왜 저 유대 사람들의 죽음 앞에, 왕 앞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간청하고 나의 커리어를 왜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이전의 에스더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에스더의 모습은 부자가 됐고 커리어를 얻었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의 그 생명,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에스더에게 더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만은 죽었지만 유대 사람을 죽이라는 그 명령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만이 죽은 거지, 유대 사람을 죽이라고 했던 왕의 명령, 그 조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 간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전에는 분명 나의 돈과 커리어가 가장 중요했고 그것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것을 얻기 위하여 적당히 믿음을 타협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돈과 커리어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돈과 커리어를 사용하여, 나아가 나의 생명까지 사용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존심을 내려놓고 울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의 관심은요, 나의 커리어가, 나의 성공이, 때로는 돈이, 또는 나의 편안함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알고도 모른 척했어요. 왜?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하고 애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나의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 가운데서 나를 위해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청하고 애원하며 나의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그런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변화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누구를 향한 컴패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컴패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아픔과 컴패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능력과 재능과 물질을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러한 부와 커리어를 주셨을까요? 이제는 이들이 이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할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신 것이겠죠. 이러한 변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고 지금보다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6절 말씀 볼게요. 6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 나의 결의, 그리고 나의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망하는 것을 내가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죠? 가만히 지켜본 게 아니라 피해버렸어요. 그 뭐야, 나와는 뭔 상관이에요. I don't care. It's none of my business. 이랬던 에스더가 내가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다는 거. 왜? 저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하여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에스더에게 그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성도님이든 교회 밖에 있는 성도님이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컴패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가족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한 성령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로서의 정체성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졌던 에스더처럼 임브레스 교회 성도들의,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다른 성도들의 아픔과 고난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스더가, 나의 에스더의 문제는 해결되어졌어요. 왜? 모르드게가 살았잖아요. 부자가 됐잖아요. 하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넘버 2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문제는 해결되어졌지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왕 앞에 나아가 울며 간청하며 애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개인의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재정의 문제가 됐든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춘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한 아픔과 고난과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I don't care, 나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의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건 compassion이 뭐라고요? Suffering together. 그러면 pray together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compassion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릴레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릴레이 기도를 언제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할까요?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기도팀원이 꾸려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기도 모임이 이제 주중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이 하기 전까지 우리는 릴레이 기도를 할 겁니다. 하면서 나의 문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소그룹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나아가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하여서 또한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과 기도할 제목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릴레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팀을 만들고 기도팀원을 모집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가 눈물로 애원하고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팀원들도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나아가 대한민국과 호주와 전 세계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오늘 말씀에 에스더가 눈물로 간청하고 애원하며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청하고 애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두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기도팀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답고 소중한 사역에 누가 동참하시겠습니까?
누가 동참하시겠습니까? 묻잖아요, 여러분들. 저요 해야죠. 다시 이 아름답고 영상 편집해 주세요. 자, 이 아름답고 소중한 사역에 누가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동참하고자 하신 분들은 우리 이호은 집사님께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8절을 보면요, 에스더의 이 눈물의 간청을 들은 왕은요, 자신이 이미 내린 명령인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를, 그 명령을 취소하지 않아요. 일부러 취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미 왕이 자신의 도장을 찍었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유대인들을 구원할까요?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새로운 명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잔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도록 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새로운 내용들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함께 모여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했어요. 더불어서 누구든지 유대인을 공격하면 그들의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산도 빼앗을 수 있다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누가 과연 유대인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게 밝혀졌고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넘버 2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과연 누가 유대인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만 해도요,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불가능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도 모른 척했던 거예요. 왜? 불가능하니까. 나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봐도, 모든 다타를 다 콜렉트 해봐도 결론은 뭐예요? AI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구글한테 물어봤더니 뭐라는 거예요? impossible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근데 그 impossible을 possible로, I am possible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만 지키고 보호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일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며, 단순히 우리만 잘 되는 것,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의 손으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5절과 17절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유단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르드게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죠?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고 있었어요?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모르드게는 어떠한 옷을 입고 있어요? 궁중 예복을 입고 있고 큰 금관을 쓰고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얼마 전에 수산성에서는 어떠한 소리가 들렸죠? 유대인들의 통곡 소리였어요. 근데 오늘은 어떠한 소리가 들려요? 수산성에 즐거운 잔치가 열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민족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되고 싶어 한대요. 이 말이 어떠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에스더인가요? 모르드게인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통곡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슬픔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상황인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의 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있을 수 없대요.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슬픔의 옷을, 어떠한 근심의 옷을, 어떠한 아픔의 옷을, 나아가 어떠한 죄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오늘도 입고 나온 그 슬픔의 옷, 근심의 옷, 걱정의 옷, 아픔의 옷, 그 옷을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생명의 옷으로 바꿔주기 원하시고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에스더는요, 앞으로 오실 진짜 구원자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울며 간청하고 애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울며 애원하며 간청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간청을, 그 기도를 들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하였으며 슬픔의 옷을, 죽음의 옷을, 정죄의 옷을, 아픔의 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국률하심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컴패션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컴패션을 나누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suffering together, 함께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나아가 아직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옆에 나아가 눈물로 애원하고 간청하고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에스더를 하나님은 변화시키셨고, 그 에스더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 자신과 나 가정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시고, 또한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나가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많은 이들을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하여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아멘.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처음부터 한 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저의 두 발이 함께 고백하실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됐은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간구하시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아멘이십니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남들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지 못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세상의 성공과 기쁨과 만족을 쫓느라 나의 신앙을 타협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발 앞에 울면서 간청하지 못해왔던 날들을 되돌아봅시다.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남들의 아픔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들의 아픔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의 아픔을 알게 될 때에 왕 대신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간청하며 헌신하며 그들의 동참에, 그들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공과 이 세상의 편함과 이 세상에 있는 성공을 쫓느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핍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우심을 아버지 다시 보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지 못해왔던 날들의 시간 되돌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오니 이제는 그들을 위해 간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보일 때에 왕 되신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의 도움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삶의 웃음을 기쁨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나오며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너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의 기쁨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저희 프레스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나아갑니다. 주시옵소서. 오늘 늦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남들을 섬길 수 있고 남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궁핍을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옵소서. 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이상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쩔 수 없이 넘쳐나는 기쁨으로 남들을 섬길 수 있는 편안을 위해 남들에 먼저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 간청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편안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위해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 나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웃음을 아버지 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화의 가정으로 아버지 나의 웃음을 아버지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의 슬픔을 하나님 기쁨과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나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감동하며 아버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나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내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고 그 기쁨이 넘쳐나는 자가 되어 아버지 남들을 섬기고 아버지 가정도 절제하는 나가는 자가 아니고 타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저에게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찾아갈 겁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부상들을 내려놔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 위하여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기 위하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를 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먼저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감사스러워 남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구하며 아버지는 인도해 주심을 구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영원하면 초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한 손에는 복음을 주고 한 손에는 여러분의 하는 은혜를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저희와 함께 신부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 선한 싸움을 나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기쁨과 웃음과 아버지 확신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어서 계속 적용 질문을 하실 분들은 해주셔도 괜찮고요. 또 받으신 은혜에 또 반응하시며 헌금 드리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